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봅시다.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봅니다. 추워서 아주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온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동부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겨울이라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겨울은 모든 것이 움츠러들어서 꽁꽁 얼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에 태양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들이 겨울이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이런 만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뭡니까? 징조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때가 지금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한 주간도 얼마나 추웠는지 그 추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또 감사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바로의 그 강파감이 절정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 강파감이라는 것은 그게 어디 승질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거죠. 말 안 듣는 거.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떡하겠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싫잖아요. 그게 곧 뭐냐면 죄거든요. 죄.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듣겠어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뭐냐?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뭡니까? 왕노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지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우리들은 마음속에 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고 말을 들으면 진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즐거움이 돼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들이 늘 우리가 난 행복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재앙을 내리면서 그런데도 바로는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순종하라는 얘기. 그런데 그 바로는 재앙을 통하여서도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묻습니다. 왜 바로가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유기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그 사람을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죄 자체가 곧 뭐냐? 순종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를 장악하게 될 것 같으면 순종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을 할 때는 순종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늘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우리가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개가 천선이 돼서 천사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우리를 천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애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만유에 무슨 자리에 앉히기 원해요? 주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만유의 주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유의 주가 됐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순종이 되면 죽을까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을까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꿀떡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어떤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서 이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더라 못하게 하더라 못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둘이 이래 싸우는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놈이 늘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내가 늘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런 강팍함을 통하여서 뭘 봐야 되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달리 대우하잖아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곧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도 곧 뭐냐? 애굽과 이스라엘을 뭐 하더라? 구별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별을. 왜 구별을 하겠어요?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별합니까? 아니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놨기 때문에? 언약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그럼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서 생겨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스라엘들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의 민족으로. 그 복의 민족이 되려면 복의 민족 아닌 자가 또 하나 있어야 복의 민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의 민족이 아닌 자로 드러나는 것이 누구냐? 바로라니까.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려면 사랑의 이면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움이 있어야 된다는, 미움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를 막 이렇게 혼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혼나야 되는데, 우리는 혼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있구나. 둘 다 똑같이 도둑질했는데, 둘 다 똑같이 도둑질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는 옆에 세워놔놓고 남의 새끼 그걸 막 좁혀버리는 거예요. 패면 둘 다 패야 되는데 하나만 좁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착해서 내가 명 안 먹는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거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애꿎게 혼나는 거예요. 애꿎게.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가 지금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 바로와 모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했단 말이죠. 똑같이 한번 보세요. 모세나 바로나. 모세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버리고 바로에게는 진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럼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신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불신자는 이건 반칙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반칙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그 비유하듯이 그러잖아요. 토기장이 비유하듯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말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기장에게 따진다는 자체가 곧 뭐냐? 자기 주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니까.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극의 자리에는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느냐?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돌리셨군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푸른 초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야라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 자리로. 그게 어느쯤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꺾여지고 말이죠. 내게 의미를 부여하지, 내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 자리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꾸 실패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해야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아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바로에 이렇게 징치하는 것은, 자, 바로가 지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는 그 죽음을 통해 바로가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는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놈들 붙들고 있다는 것 같으면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한다. 그럼 마지막 최후 통첩의 내용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에 있는 좌우지간 살아있는 짐승 새끼든지 사람 새끼든지 무조건 장자는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장자를 죽이겠다는 얘기는 곧 뭐냐? 애굽을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상 종말을 함유하고 있다니까. 이 속에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속에.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여기에다 쏟아버리면 이 땅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상한 이 신학들이 생겨가지고서 말이죠. 이 세상이 자꾸 유지 보존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이걸 회복을 시켜가지고서.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뭐가 됐다 그러죠? 간수한 바 됐다 그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장세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 유지 보존된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갱신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갱신설을. 아니, 이 세상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은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걸 만들었다 그래요? 멸망할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멸망할 걸. 그게 멸망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만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 어떤 용도가 다하면 어떻게 된다?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이 만물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만물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걸 애굽의 재앙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왜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느냐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개길했다가 다시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과정에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아직 재앙이 관영치 아니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전부 폭로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폭로를 시킨단 말이죠. 노아 시대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뭐 했다 그랬어요? 관영했다 그러죠. 관영이라는 얘기, 목구멍까지 꽉 찼다는 얘기, 목구멍까지. 더 이상 들어갈 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이 세상의 악이 드러날 때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 뭐로 나타나냐? 과학이라는 문명으로 나타난다니까. 과학이라는 문명을. 과학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이런 얘기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이 얘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게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그게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하느냐?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럼에도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과학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친다, 안 그친다? 안 그치지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뭘 쌓고 있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내 백성 내놓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첫 마디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의 죄는 뭐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거. 그게 죄라니까. 뭘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고 여호와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간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점점 뭐 하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왜 곧장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전부 빼가지고서 말이죠. 옛날에 그 다이제스트 성경이 나왔다니까. 다이제스트가 뭐예요? 성경을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다이어트. 싹 줄여가지고, 왜 이해 안 되는 건 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걷는 거, 이거는 상식이 아니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빼버리고 말이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뭐라 하냐냐, 전부 다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왔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꼬물쳐 놨다가, 어린아가 딱 이렇게 도시락 내놓는 거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내놨다. 이걸 주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병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오병이의 계집 베풀었다 왜 그런 거 이해를 못해요? 왜 바다 건넌다는 거 이해 못해? 그걸 꼭 이성적으로 이해를 자기가 이해가 돼야 그걸 믿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안 믿겠다는 얘기야. 안 믿겠다. 하나님 바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호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다니까. 내가 알려줄게. 여호와가 어떤가? 결국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너희 이 애굽의 모든 것들 멸문지화시키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 뭡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애굽 전체가 뭐 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막 재앙이 쏟아지고 이러는데 인간들이 회개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죠. 그게 바로라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돼야 되지요. 회개가 안 된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멸망시킴으로써 알려주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니까. 그 뭐냐? 죄인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써 10가지 재앙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만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다. 한 100가지 했을 것 같으면 바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100가지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거 우리를 통해 잘 보여주잖아요. 말 안 듣는 놈은 아무래도 안 듣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런 말 잘 들었느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별을 했다 그러잖아요. 구별했다. 왜 구별했어요? 이스라엘은 은혜의 그릇으로 선택이 됐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노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니까.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한 사람은 버려짐이 있다니까, 버려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희낭낭할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저 사람 버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버려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묻는 거 그러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하나 버려졌다는 거 너 아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이 시대에 자칫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마치 복음이 자기를 구원시켜주는 하나의 그건 뭡니까?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가지 어떻게 하냐?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아. 그 지를 위한 구원이죠.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뭐 했다? 값으로 샀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겠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도록 간섭을 하겠어요? 당연히 간섭을 하죠. 저는 복음 안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막 산다 이런 거 난 그거 신자 취급하지 않아요. 그건 신자가 아니라니까.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구원을 자기 용도로 챙기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니까. 그거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실체가 신약으로 나오면 누구의 귀결이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한 분 알려고 싶은 거예요. 예수 한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그 사건들을 겪어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내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민족이 되어버린다니까. 피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민족. 그럼 이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망해야 되는가? 이건 뭐냐?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순종하는 인간을 창조했어요? 불순종하는 인간을 창조했어요? 순종하는 인간을 창조했죠. 그죠? 그럼 순종하는 인간을 창조했는데 지금 인간들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라고 그런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죄 아래 생겨난 이 세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우리도 마땅히 멸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대우하고 있구나.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서 대우하고 있구나. 그러면 왜 우리를 구별하죠? 이래 물어야죠. 구별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구별하죠?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둘 다 말이죠. 도둑질 했단 말이죠. 그럼 붙잡힐 것 같으면은 한 놈은 감옥에 집어넣고 한 놈은 그냥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데려온 그 놈은 아버지한테 물어야 되죠. 아버지요. 왜 나는 빼내주고 내 친구는 감옥에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새끼 니는 내 끼잖아.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사는군요. 은혜군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버지 이건 반칙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건 그 성경은 뭐를 말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한 자다.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해버렸어요. 그죠? 멸해버리고 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제사부터 지내지요. 그죠?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심판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이 악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당한 그 속에서 살아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뭐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아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후손들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면서부터 뭐이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서 못하겠느냐. 이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의 그 죄를 무엇으로 내가 대신 받았느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악함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어야 될 그 저주를 누구에게 쏟아부었느냐. 흠없는 제물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왜 보냈겠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햇빛도 빛을 잃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아들에게 뭐하냐? 물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아 이후에 이 세상은 노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에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흠없는 제물의 희생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금양하시고 그걸 보시고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지금 보세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언약에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노아 언약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고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빼내버리고 이 세상 바깥으로 빼내버리고 모르는 놈들이 이 땅에 그대로 두고서 뭐하냐? 몽땅 불바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한 일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 속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래도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솔직히 우리 딱 깨놓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불신자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산다니까. 똑같이. 그런데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계속 지금 뭐하냐? 흠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흠양을 하고 있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제도를 주는데 그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세 가지 증거물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걸 증거궤라 그런단 말이죠. 무슨 증거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대적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동기에 담겨져 있다. 법궤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법궤 속에 담겨진 세 가지는 전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법궤 뚜껑을 닫고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 쉬운 자라 그런다. 쉬운 자. 근데 그 쉬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라 해서 쉬운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피가 발라졌을 때 은혜가 내려온다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지른 죄를 그 세 가지로 다 함축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 40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다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예수님이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궤 안에 가둬져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을 뭐냐? 장자들이 몽땅 죽어지는 그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가 살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그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어린 양 때문에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 광야를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배우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사는 것이 내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냥 혼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부터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31절까지 봅시다. 같이 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들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것은 그것이 무서울진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많은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의 법을 폐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죽였는데 신약에서는 뭐냐? 신약의 죄는 뭐냐?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죄로 규정한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건 전부 뭐가 되느냐? 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니까. 진노가.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됨에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되느냐? 마치 대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서 지성소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앞세우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자랑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를 깨닫게 되느냐? 우리도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대우하고 계시구나. 다르게 대우하고 계시구나. 그럼 그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결국 뭐냐? 언약이었구나.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도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더란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지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면서.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니까.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이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이 뭐가 되느냐? 성취가 되어버리잖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알릴 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너희 후손이 어디게 돼?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어떻게 한다? 돌아올 것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돌아온단 말이죠. 그 이방이 계기됐다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듯이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뭐 한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 자신이.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걸 요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에요. 자식은 누구를 통해서 사느냐?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당하는 것은 부모가 죽는 것과 똑같다니까. 부모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돈 벌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기 위해서 부모가 뭐 합니까? 희생당하잖아요. 그 부모의 희생이 곧 뭐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죽음으로 사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냐? 철들었다 그러고 그 철든 것을 가지고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는 걸 효도라 그런다. 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응? 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달리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응?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있냔 말이죠. 감사해야죠. 주님 고맙습니다. 응?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응?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응? 그래서 바울이 나중엔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뭐 핍박받고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아픔들을 쭉 간증식으로 풀어냅니다. 그 간증으로 풀어내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간섭해 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 이렇게 영웅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뭐 했느냐? 용서하고 인도해서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종살이 했다 그러잖아요. 종살이.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하느냐? 전리품을 챙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보세요. 만약에 종살이를 했을 것 같으면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자, 몇 절이냐 볼 것 같으면 봅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시내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마지막 이렇게 끄집어낼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뭐를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죠? 그럼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동안에 종살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종살이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종살이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이 저주하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고난받고 사는 것이 이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뭐냐?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뭐로 여기는 무엇이라 그래요? 천국을 일컬어서 유업이라 그러죠. 유업. 그 천국의 유업은 무엇으로 주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당한 것에 대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지금 그 얘기한다니까.
애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계기했다 4대 만에 돌아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뭐 한다? 돌아온다 그러죠. 그럼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종살이 시킨 것은 그냥 종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여기에 대한 그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뭐를 준다? 삭슬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뭡니까? 은금패물을 얻어오게 하는 이것은 뭐냐?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은금패물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재앙 때문에 내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바로가 뭐 했어요? 전쟁을 했죠. 쉬운 얘기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바로가 친 것을 누구에게 보상을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을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전리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느냐? 여호와의 전쟁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결국 뭐냐? 그들이 너희들을 종살이 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종살이 시킨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종살이 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종살이 시키는 그 바로를 뭐 합니까? 작사를 내고 그래서 바로를 이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긴 것에 대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은 결국에 뭘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것이죠.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럼 그 전쟁에서 지금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긴 거 이겼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으로는 종살이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종살이가 아니고 이긴 종살이더라니까. 이 말이 어렵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실패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실패가 실패더라 실패 아니더라? 실패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백성들이 은금패물 가지고 나가서 뭐를 지어요? 광야에 나와서 뭐를 지어요? 성막 짓죠. 그럼 그 성막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같으면 그 성막이 성전으로 드러나는데 그 성전을 무엇으로 지어요? 12가지 보석으로 짓죠. 그죠? 그럼 그 12가지 보석이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모든 성도가 그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재료들이 나온단 말이죠. 재료들이. 근데 그 성전의 재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애굽에서 쫓겨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가서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버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리죠. 내어 쫓아버렸다는 얘기, 이건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버려진 그들이 은금패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었던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상징하는데, 그럼 결국 신약에 와보니까 요렇게 애굽에서 버려진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때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재료로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버려진 그들을 주워가지고 뭐 만드냐?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를 일컬어서 성전의 벽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벽돌. 에베소에 그러잖아요. 에베소 봅시다. 20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일컬어서 어디에 세워졌다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죠. 그죠?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버려지는 모습으로 살았죠. 그죠? 그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버려지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버려진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었죠.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을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땅히 버려짐을 당하죠. 버려짐을 당하죠. 그런데 그 버려짐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더라? 성전이 되더라고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쉬운 말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성전 만드는 자기 재료들 찾으러 온 거예요, 재료들을. 그 재료들이 뭐냐?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있느냐? 보석이 흙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는 보석들이 이 땅에 확 쏟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쏟아놔 놓고 예수님 보고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전부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어. 그럼 성전이 빈틈이 생기면 안 되잖아. 완벽하게 필요한 것들 다 예수님 쓸고, 이게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자가 드라크마를 쓸고 닦고 찾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은 다 찾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신 일이 끝나버리잖아. 그럼 이 땅은 뭐 하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찾아진 그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버리죠. 성전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서 뭐냐? 비로소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은 절대 뭐가 아니냐? 저주가 아니고 복인 거예요. 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사는 거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이 험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이죠. 비관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니.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왜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어리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니.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맞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사는 것도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 당하지 않는다 하시고, 너희를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들 그 자세가 돼야 돼.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서 지금도 뭐하냐? 바로와 같은 그런 자들과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죄와 싸우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익을 얻어요? 손해를 봐요? 이 대답을 뭐예요? 죄와 싸울 것 같으면 죄는 무엇을 가지고서 바로를 합니까? 우리 몸뚱이를 근거로 해서 바로를 하죠. 죄는 항상 우리 몸뚱이를 쾌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전쟁이라니까. 이 전쟁. 그 신자는 이 땅에서 자꾸 버려짐을 당해서 실패하고 버려지는 그 인생을 살게 돼 있다니까. 응?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개가 될 때, 하나님 나 저주 받았네. 아니, 저주가 아니고 그게 복이라니까, 복. 이걸 네가서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울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추억을 한번 해보라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 이건 버려진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니까. 이런 저주가 없어. 저주가 이런 저주가 없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저주로 여겼다. 감사로 여겼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버려진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우리 신자라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닥치거들라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주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시라고. 이건 신자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응? 부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한다는 그 섭리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없음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